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고난주간 세 번째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1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사야서 1장은 그 이사야서의 배경을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시대로 테두리를 짓고 있습니다. 39장의 마지막 말씀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과 그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대답으로 마치는 것을 보면 이미 문자적으로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전의 시대로 배경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귀환이 배경이 됩니다. 특히 포로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그 칙령을 내린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함으로써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다루게 될 종의 노래는 모두 이 두 번째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데요. 신학자가 아닌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도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을 구별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40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그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시작한 반면 4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물론 그 앞부분에도 회복과 평화에 대한 예언이 사이사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건 훗날 일어날 일이 마치 구름 사이로 햇볕이 잠시 등장하는 것처럼 잠깐 등장한 것 뿐이었고 40장에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주님은 심판의 구름을 거두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한 어떤 때가 어떤 날이 이른 것입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때가 배경이 되는 40장에서 5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 종을 등장시키십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한 가지 또 다른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죠. 주인이 없으면 종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종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복속되어 주인의 일을 하고 또 주인이 전해준 말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엇하러 자유롭게 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종의 모든 행동과 말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주 끊임없이 자신이 스스로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과연 누구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의 대답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종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한 일과 전한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아마도 이와 같이 주인에게로 눈을 돌리게끔 하여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그 종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종에 등장하는, 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이 어떻게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4절 말씀은 개역 개정 번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먼저 이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학자의 혀를 받은 종입니다. 학자의 말을 주신 이유는 그의 지식을 자랑하고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지혜로 지친 사람, 공고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가 받은 그 지혜의 말로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게끔 돕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참 종인지 아니면 거짓 종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온갖 정답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도리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생명이 그 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이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완전히 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율법의 문자적인 정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답들을 가지고 죄책감과 두려움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니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교사들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스승을 배반한 유다와 스승을 부인한 베드로를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유다는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죄책감이 들어 그들에게 다시 돈을 가지고 가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자, 유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내 죄를 고백하면 혹시나 속죄제를 드려서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작은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을 들은 그들이 무엇라 대답했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자, 이들의 말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다의 자살이었습니다. 반면 그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한 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질문과 말씀으로 베드로는 회복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온갖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는 무너져 있던 베드로의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제자의 마음에 사명을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참 종입니까? 이사야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또한 종은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받은 자였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눈과 귀는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게 자주 사용되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었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들을 귀를 가진 종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만 했다고 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주인이 종의 귀를 열어주신 이유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또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은 제가 청년 때 만나 이제는 50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면서 숱하게 넘어지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며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본인이 존경했고 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들을 통해 배웠는데 그 자신의 영적인 스승과 같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에 자기들을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리 고귀하고 비밀한 말씀에 지혜가 있어도 그것을 순종하기에는 그들 안에 있는 욕망과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종의 자리에 충성되게 둘 때에만 그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도리어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들에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왕들은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고 온갖 이방 나라와 또 신들과 혼합하여 백성의 우상 숭배를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망령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칭한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를 모두 깨어버리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과 정의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도리어 그 이방 나라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이 과거의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포로 생활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옛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지쳐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기운을 북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것이며 그 말씀에 절대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종은 당연히 그 백성의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의 빛을 온 땅에 전파할 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잠시 우리를 멈칫하게 만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이 종은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온갖 지혜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을 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적으로부터 등을 맞고 수염이 뽑힙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커다란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분명히 복음은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잠자코 듣다 보면 정말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맞나 의아해질 정도로 많은 주의 종들이 질병, 가난, 수치, 그 외에도 온갖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신체와 그들 몸과 영과 마음이 압박받고 또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의 삶은 바로 주인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 제자들을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말씀으로 온갖 술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교묘한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과 같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위선자로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마귀의 유혹도 말씀과 순종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또는 나의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또는 누군가의 악을 응징한다는 그 미명하에 자기 스스로에게 악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인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증거와 증인이 없다면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은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방인 총독에게 데려가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황제임을 고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추악하게 변해버렸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할 수치와 모욕을 스스로 지켜내고 또 보상받으려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자요 사탄으로 몰아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의 참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참 종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짓 종이고 예수님이 참 종임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세상의 구원이라는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종 안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고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자기 앞에 놓인 이 모든 상황이 자기의 주인이신 전능자이신 세상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종의 견고한 믿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8절 후반부와 9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되려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는 적에게 고발할 것이 있다면 마음껏 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하는 종인데 과연 나의 행동 중에 불의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이로써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의 결정적 무기를 파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묘사된 종의 궁극적인 실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 자신이 주인 되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번 고난주간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참 종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인가? 나는 내가 가르치고 목양하는 말로 지친 자를 일으키고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나? 아니면 말만 번드르르하게 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답들로 그들에게 짐과 부담만 지워주고 있지는 않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으며 순종하고 있나? 혹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욕망과 자아에
나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나? 혹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연기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종인가? 아니면 양의 울타리 속에서 편안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종인가? 나는 나에게 위협이 되고 경쟁이 되는 이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보복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과 같이 그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모든 수모를 참아내되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종인가? 그렇게 인내로 끝까지 사명을 지켜내는 종인가?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교회의 가르침과 목양과 전도를 통해 지치고 힘든 이들이 새 힘을 얻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소망교회 저희가 충성된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음성이 또 분별되고 끝까지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종이라면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나 환난이나 심지어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자기 연민, 원망, 두려움,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분의 종이며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종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후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눈물과 한스러움의 장면으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영광과 축복의 순간으로 그려지십니까? 이번 고난주간 함께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이 종의 누울의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말씀의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니에 마지막 순간은 부활을 향하는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종의 삶과 죽음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릴 노래로 기쁘게 고백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신의 종의 영혼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위로와 축복으로 그 축복의 노래로 맞이할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 길을 묵묵하게 인내하며 걸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앉으시는 그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이 세상에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참 종으로 살다가 죽는 그 복을 끝까지 우리 지켜내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말로 지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더 나아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모든 고난과 또 억울함과 모든 수모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그 예수님의 가셨던 십자가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찬송가 461장 3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